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은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찾아 읽을 때 우리 2장입니다. 이 장 11절과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구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이틀째 오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과 나라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보며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나 이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목적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양관에 와서 말씀 듣고 GBS 공부하고 또 다 차려진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잠깐 준비한 말씀을 보기 위하여 여기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GBS 공부하시는 조가 없더라고요. 송진가루가 뭐죠? 이게 그 송화가루가 날리기는 하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는 여기 앞에서도 나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저녁에 룻기 1장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2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따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목적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뜻하신 바 그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워요.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펴보았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심판하신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용하셔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고난이 불순종에 기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최악의 시대입니다. 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문의 비극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룻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힘입니다. 어떻게 룻은 자기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소망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 없는 사랑의 삶을 이 룻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의 거칠은 섭리의 손길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덮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것이지요. 그녀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죽고 맙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소망의 표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와 한 가문과 개인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칠은 섭리의 손길로 자기 자신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쓰디쓴 경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나오미처럼 장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쓰디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손길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뿐만 아니라 달콤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오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할 엘리멜렉의 친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십니다. 이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게가 보존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룻기서를 통하여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뿐만 아니라 그곳에 달콤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정착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더 명백히 드러납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2장 말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점점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상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해밭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 먹지요. 바로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들을 이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나오미, 이 룻의 시어머니는 이 룻의 헤세드를 통하여 이 룻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서부터 7절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의 성품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죽은 지 오래된 아비멜렉의 친족입니다. 나오미는 1장 11절과 13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지요. 자신에게 두 며느리와 결혼을 시켜 가문을 잇게 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두 며느리를 위한 친족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1장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장에 나타납니다. 이는 나오미에게 드려져 있는 먹구름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로 소개하지요.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이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룻기서 저자는 보아스가 종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2장 4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때의 마침도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라고 하면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보아스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소그룹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5,000원짜리 이하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식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농사일을 하는 일꾼들을 돌아볼 때에도 자네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비내. 주님과 관련된 인사말을 합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과 관련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보아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보아스는 농사일에 있어서 그리고 수확하는 일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러한 인사말보다 더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룻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은 마음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룻에게 밖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말하지요.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합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말해요. 두 번째, 우리는 룻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제넘지 않게 어떻게 솔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7절에서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어떻게 룻이 아침부터 와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룻은 구걸하지 않았어요. 떨어진 이삭을 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추수하는 사람들은 그 밭의 귀퉁이에 그 곡식들을 남겨둡니다.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이지요. 율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부된 자, 나그된 자들은 떳떳하게 그 곡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뻔뻔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녀는 마치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방 여인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송해 주셨어요. 룻은 어떻게 솔선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제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순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의 근면함을 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었을 뿐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룻이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리 한 에바를 주어 나오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솔선하여 가난한 시어머니를 돌보았지요.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분명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1절부터 7절에서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으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까?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독자들을 위하여 여백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떤 것은 모호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요.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답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이삭을 줍게 한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조차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호의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천을 1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사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가장 밑에 12번째 이방 여인입니다. 11번째가 이방 남자들, 10번째가 나그네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위가 여종들, 그 위가 남종들. 그러면서 이 신분이 12개 정도로 그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에게 지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요.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인과 함께 가까이 있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19장인가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 동네의 불안당들이 한 집의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때 첩을 내놓지요. 첩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이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은 성적으로도 취약해요. 언제든지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가까이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지요. 그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뿐만 아니라 룻을 보호해줘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어올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부유하고 선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연유를 물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 여인이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압 여인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나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분개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압 여인인 룻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그녀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보아스의 은혜 베풀어 줌, 이 보아스의 친절함에 이 룻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룻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친절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놀라고 분개하지요.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으로 자신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돼요. 은혜는 우리를 하찮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은 왜 보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아주 중요해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11절과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룻이 묻습니다.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룻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11절에 답을 하지요. 당신은 나오미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기 저자는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사랑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룻이 받은 은혜의 근거는 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은혜는 자격도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룻을 나오미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피고용주 정도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고용주이고 룻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12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2절에서도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룻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의 근거는 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종업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고용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고용주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야지.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12절은 하나님을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묘사를 합니다. 룻은 어미 독수리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연약한 새끼 독수리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새끼 독수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원문을 보고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 키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요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쁨을 두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기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자, 룻이 복됩니까? 보아스가 복됩니까? 둘 다 복되지요. 더 복된 사람은 보아스예요. 룻이 보아스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룻이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보아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하게 하지요. 젊은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엄히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룻이 이 보아스가 베푼 이 모든 호의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보아스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통일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갔지요. 하나님, 이것을 주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내어드림으로 자기 자신의 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룻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섭리의 손길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12절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 같은 모압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그때 보아스는 당신이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자신의 이름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 주십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곳에 숨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의 이유예요.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고 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찾은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 땅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어떠한 피난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미를 향합니다. 룻도 나오미를 향해요. 룻은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합니다.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받는 보살핌이에요. 룻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인간적인 모든 피난처를 포기할 수 있었고 나오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피난처인 고향을 떠나 나오미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증거이며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헌신적인 사랑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 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룻은 인간적인 피난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어요. 이로 인하여 나오미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룻의 질문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인간적인 피난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유로이 고향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고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대가로 하나님과 보아스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룻은 하나님과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보아스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과 보아스의 관대함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하나님과 보아스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룻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요. 룻은 그들의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룻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룻처럼 되십시오. 하나님은 고용인을 찾는 고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을 찾는 독수리이십니다. 인간적인 피난처는 사랑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피난처를 떠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4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어요.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자, 이 장면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룻은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어머니에게 돌아오지요.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볶은 곡식과 하루 종일 주운 곡식을 어머니에게 드려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지요.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머리가 띵 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 이면에 주님의 미소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자 나오미, 룻. 죽은 자는 엘리멜렉, 두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나오미가 언급한 이 보아스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보아스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흉년을 멈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룻과 나오미를 사랑으로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의 빛이 그 두터운 먹구름을 뚫고 나와 나오미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찬란하게 그의 눈앞에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엎드려 절하십시오. 그리고 이 룻처럼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썩고 변하고 없어질 것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직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우심이셔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신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근거이고 이것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2장이 더 남아있지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 이 한 가문을 덮고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룻이 자기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어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지 믿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심기어 주시고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도록,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죽음의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은 이 룻과 같은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라.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그 품에 품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품어오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뛰쳐나아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셔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